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탄원시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대략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대략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그 구성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고 사울 왕의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쭉 이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무엘 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15년 정도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뭐 그 전에 사무엘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이미 뭐 공인된 걸 사람이 다 나름대로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뭐 권력이라는 게 사실 없었죠. 뭐 떠돌이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안정을 구해야 됐고 또 대외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점령하면서 이제 국력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대략 사무엘 하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도 기록된 배경이 그런 과정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나라와 정복 전쟁은 뭐 서로 사느냐 죽느냐의 실제 상황이고요. 뭐 실제 전쟁 상황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이 이제 배경은 다윗이 북쪽을 쭉 이제 침공을 해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점령을 하고 국가의 어떤 힘을 길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습격을 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돼요.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남쪽에서 그 틈을 이용해서 에돔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쟁에서 한쪽에서는 이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샌드위치 같은 상황에 갑자기 다윗이 빠져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지금 갑작스럽게 막 전쟁 승리 중인데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큰 혼란이 있죠. 이런 것을 지금 다윗은 크게 혼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분노하셨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또 땅이 갈라지고 진동한다 라고 지금 아주 큰 당혹스러움을 고백을 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여주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비틀거리고 있다.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뭐 우리 족담에 다 된 축에 뭐 콧바트리는 뭐 이런 일같이 이 일이 뭔가 다 좀 마무리되어지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서 판이 엎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혹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뭐 거의 코앞에 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무슨 뭐 사업도 다 이게 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한두 가지가 뭐 반대하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지고 또 어떤 인간관계도 뭐 그렇고 우리 사업이나 우리 신앙이나 뭐 우리 인생이나 우리 나라도 뭐 그런 일을 가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앞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흩어버리셨나? 분노하시나?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이셔서 전부 비틀거리게 하시나? 라고 지금 아주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보면 좀 기도가 바뀌게 되죠.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으로 오른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구나라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병들 때 있고요, 뭐 사업 어려워질 때 있고 자녀 문제 어려워질 때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뭐 누구든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고 회개할 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가끔 우리 또 생각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시지? 나를 버리셨나? 이런 뭐 하여튼 의심이 우리 속에 한편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의심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중심이 잡히게 돼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7장에서 여러 가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큰 탄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도 흔들리는 게 엄청 많아요. 사람한테 흔들리죠. 환경 어려운 거 많죠. 이거저거 엄청난 우겨쌈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 갖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이 모든 우겨쌈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회복한 다윗이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또 담대하게 또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이제 예언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명은 다 다윗이 정복해야 될 정복 대상자들이죠. 자기가 통치해야 될 그런 자기 땅, 이웃 땅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걸 다 자기가 이겨야지 자기가 이제 국가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자기가 왕다운 왕이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기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측량하는 건 뭐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측량하죠, 그죠? 이거 내 거다. 내가 이미 이건 내가 잡은 거다. 또 길랏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도 내 머리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내 땅이다.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하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발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놀이개에 불과해. 모압 땅 이방이죠. 이건 내 목욕통에 불과해. 에돔도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또 블레셋도 나로 말미암아 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로 에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혹시 놀이를 해보셨나요? 옛날 시골에서 운동장에서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저런 땅 따먹기 이런 거 하다가 뼘으로도 하고 또 비석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가끔 이제 신발 휙 던져놓고 그냥 저기까지 내 땅이야 하고서는 저렇게 쭉 긋는 이런 놀이를 하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시 신발 벗어서 휙 던지고 에돔에 던지고 저거 내 거야 라고 먼저 소위 찜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에돔에 내가 신발을 던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겠느냐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에돔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좀 부추기는 거죠. 누구를 좀 이렇게 부하 장수들에게 격려하고 분발을 요청해서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 에돔에 나를 인도하겠느냐, 누가 먼저 에돔을 점령하겠느냐라고 부하 장수들을 분발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지금 전선이 다른 나라 계속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미 전쟁 중인데 갑자기 에돔이 밑에서 쳐오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요압 장수가 에돔을 쳐서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의 에돔 군사를 쳐서 죽임으로 승리를 얻게 돼서 에돔성을 결국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표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깐의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압 장군의 승리로 인해서 에돔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바로 11절, 12절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아무리 용맹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한번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전진하리라, 전쟁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러한 고백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분명히 동쪽에 가리라 생각했는데 동쪽 길이 계속 막힐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안 받쳐줄 때가 있고 사람이 반대할 때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게 다 가는데 이게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되죠. 다시 또 서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가? 자기가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을 정리한 다음에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다시 그 싸움터에, 그 일터에, 그 어떤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다시 한번 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승리 얻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그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잠시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뜻,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수하거나 어떤 반대 때문에 이거는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전도 같은 것도 그러죠. 우리 한두 마디 한다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척척 오는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10번 찍어야 되고 100번 찍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겨우 영혼 하나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고, 기도도 한마디 하나님 하고 한 번 기도 툭 해서 대번 응답되는 일이 있나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또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심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